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꿈이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훈데르트 바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회화가이면서 건축가이죠. 이 훈데르트 바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혼자 꿈꾸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꿈꾸면 그것은 실현된다라는 바스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간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공간, 그 공간에 담긴 어떤 철학과 가치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냥 효율성과 재정만 생각을 하면 그냥 네모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면 되겠지만 사실은 이 교육 공간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담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성도의 자녀들이 함께 생활할 교회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학교 공간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위한 공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우 학교 저렇게 글씨를 쓰고 보니까 어떤 분은 저게 한우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셨나 봐요. 괜히 얘기했나요? 근데 저렇게 써놓고 자꾸 익숙해지면 아마 하우 저게 하늘빛 우리 학교를 줄이는 것이다. 익숙해지면 되게 필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하늘빛 우리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어떤 분이 지금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우 학교 한번 일단 소개를 합니다. 카페 주소입니다. howcs.xyz xyz이란 도메인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연간 800원 부가세 포함 80원 해서 880원의 사용료를 내면 이 도메인을 쓸 수 있어서 XYZ를 붙였는데 싸다라고 붙인 건 아닙니다. 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성과 인성과 실력 이것을 통합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교육 이론에 사실은 Z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XYZ 그래서 교육 철학과 좀 연관이 있는 거고요. 하우의 크리스찬 스쿨 해서 howcs.xyz이라고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눈치네요. 저기 도메인을 쳐서 들어오시면 학교 설립 준비 카페에 들어오셔서 학교에 대한 이것저것 궁금한 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교육 세미나 다음 세대를 묻고 답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주제의 강의를 듣기 앞서 주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아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앞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한다라고 좀 상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주에 하우숨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녀의 숨을 회복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박재원 수사님이 오셔가지고 2시간 넘게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howcs.xyz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그 강의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늘빛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것 중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한 행복한 교육 공동체가 하우 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훈드레트 바스의 실제 건축물입니다. 네, 지금 이 집이 이게 빈에 있는 건가? 여기에 52가정하고 4개의 오피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한 250그루 심겨져 있는데 그냥 밑에서 쭉 걸어서 올라가면 저 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건축가였는데, 혼자 꿈꾸면 영원한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좀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꿈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은 꿈꾸지 않으면의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꿈꾸지 않으면 기억나시나요? 어떤 아이가 불렀던 건데, 이번에는 중고등학생 합창단에서 부른 거를 좀 앞에서 틀어 봐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되게 유명한 건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 아마 2013년인 것 같습니다. 2013 1월 20일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수 14, 12 보니까 성경 말씀 같네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 세 개 공통점 아시는 분 손들어서 맞춰주시면 제가 책한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알 수 없는 날짜와 성경 말씀과, 거의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이런 고약한 선생님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변별력 때문에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를 내죠. 사실은 이제 그 평가의 객관성, 그 공정성 때문에 교육의 효용성이 무시되는 그런 어떤 현실일 수 있는데요. 못 맞출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낸 퀴즈이긴 합니다. 그런데 알 수는 있을 텐데 어떤 분과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이 우리 교회랑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 준비하다가 보니까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2013년도 1월 20일 날 설교했던 제목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이 설교한 게 있어서 퀴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이없으신가요? 좀 되게 어이없으신가요? 속았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제천 간대학교의 양희창 선생님, 지금은 교장이 아니고요, 전 교장인데, 이분이 간대학교를 만들면서 가사를 쓰고 이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간대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적 전신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희창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총신에서 신학을 또 하셨던 분이고요. 아무튼 이 노랫말은, 제천간대학교 이 교과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한번 꿈꾸지 않으면 이렇게 쳐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갖가지 버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노랫말,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근데 사실은 이제는 낯선 길이 아닙니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겨났고 또 기독 대안학교가 일반 대안학교보다 더 많이 생겨난 요즘 낯선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천간대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정말 낯선 길이었죠.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후렴구인데요.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네, 우리는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 속에 담겨 있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 어떤 아이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주제를 위해서 권계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멘토이시고요. 늘 이제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 되게 깊은 그런 어떤 지혜를 나눠주시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3,000명 넘는 어떤 그 교보 생명 또 교보문고의 CEO를 하셨지만 그 모든 게 다 껍데기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지금은 논현동에 있는 작은 또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 아이들 한 30명밖에 앉아 있지 않는 교실이지만 거기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세관 수업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제가 감히 그 두세 줄로 광고 주보 광고지에 이렇게 실기는 제 언어가 부족해서 좋은 교사 운동에서 예전에 김중훈 선생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그냥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권기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은 권상한 선생님이 저의 멘토예요. 제가 많이 많이 배웠죠. 저는 이쪽 길에 늦게 들어섰고 권상한 선생님 저보다 훨씬 빨리 들어섰거든요. 제 별명이 그 나무꾼입니다. 이제 학교 가면 보통 선생님 이름 부르기가 그 조금 거북하니까 이렇게 하나 별명을 지어요. 학교에는 대안학교는 특히.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은 그냥 저는 나무꾼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나무꾼이라고 그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나무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나무꾼이 누구랑 만났어요? 선녀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호적을 떼어 보니까 제 아내의 이름이 김선녀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도 그 이름이 선녀인 줄 몰랐대요. 자기 이름이. 그런데 어떻든 그 결혼하고 나중에 뭐 떼어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두 개로 불리는데 제 아내가 저는 그 실제로 그 지리산에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그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이제 그쪽에는 뭐 이렇게 교회하고는 조금 환경상 거리가 좀 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떻든 제가 그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교회를 다녔고 그 여인의 이름이 선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까지 서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직장에 쭉 다니면서는 전혀 이제 이런 세계를 몰랐죠. 뭐 저는 교육의 세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어떻든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대안학교 설립 준비를 하고 교장을 하게 그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그 조건으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학교 교장을 하겠다는 그쪽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내려놓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든 이제 학교 설립 준비를 하고 어떻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세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 만나보고 제가 또 많은 또 그 부모님들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세계관을 가르치니까 과연 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실생활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가? 굉장히 이중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다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개 학부모님이시죠? 교사로서 비전을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그러면 교사에 대해서 안 여쭤볼게요. 자, 학부모 노릇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로서 요새 어떠세요? 부모로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부모로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고, 결혼해도 부모로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요즘 세상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모님 여러분은 더 어렵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쪽에 어떻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설립 운영 해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초중을 또 유치원까지 설립 운영하는 것을 제가 또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핀란드, 스웨덴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면서 뭐 아동 발달과 뭐 놀이라든지 뭐 아동 발달과 독서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있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혹시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가 그냥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그걸 조금 어렵게 하면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간다 했을 때 이 단계가 아동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동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몰라. 그걸 또 부모는 굉장히 좋아해.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빨리 내지 않아요. 조숙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막 기뻐한다고요. 그건 아동기가 사라지고 있는 재앙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아동기의 삶이 없고 아동기의 추억이 없어져요. 여러분 몰라요. 두 번째 더 어려운 건 이제 그러면 혹시 성년기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다가오는 게 성년기잖아요. 성년이면 결혼하고 직장 잡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성년기잖아요. 혹시 성년기가 빨라져야 맞죠? 근데 성년기가 늦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성년기가 늦어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이다운 게 없어지고 어른에게 어른다운 게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지? 어른다움이 없는 어른이 아이다움이 없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역설적이잖아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한번 제가 나눠보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권상한 선생님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안학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대안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분량의 크기로 가슴의 크기로 아이들을 체온으로 녹여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그 아이들의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하우학교 어린이들은 안 그러라고 보지만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꿈이 있는, 꿈은 열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잖아요. 우리 권 선생님은 이제 열정이 많으시고 또 꿈도 많으시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첨단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절대 이 기독교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한 분 갖고는 절대 잘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어떻든 공학,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면에 있어서는 권상한 선생님 같은 분을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 왜 복 받은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비유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로 철학자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교실에 앉아서 철학을 가르친다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좀 철학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철학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강이 나왔어요. 강이 나와서 이제 강에 가니까 뱃사공이 있는 거죠. 그 뱃사공에게 이제 배를 얻어 타고 강을 건너면서 이 철학자가 이 뱃사공을 보니까 이 뱃사공에 사는 것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뱃사공한테 물어봤죠. 당신 철학을 배웠소? 그러니까 뱃사공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배웠습니다. 당신 인생 3분의 1은 헛살았소. 조금 더 가다가 당신 그러면 문학은 배웠소? 그러니까 문학 안 배웠습니다. 그럼 당신 3분의 2는 또 헛살았소.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강 중간 정도 가는데 이게 배가 출렁이다가 뱃사공이 내버려둬서,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배가.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철학자가. 그래서 뱃사공이 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철학자님, 당신 헤엄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습니다. 당신 인생을 전부를 헛살았어. 그래서 철학자는 죽었어요. 자, 그럼 비유예요. 철학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뱃사공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전체 화두입니다, 지금. 근데 뱃사공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뱃사공은 자기네 건너갔죠. 헤엄칠 줄 아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강우에 다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뱃사공은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철학자는 철학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철학자는 철학을 상징하고 있고, 뱃사공은 철학은 이상이잖아요. 그죠? 뱃사공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뱃사공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먹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학문 세계로 말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학문을 꽂으라면 공학입니다. 물론 공학은 과학을 상징하죠. 그러면 철학과 공학이 있어요. 자, 인생에도 철학과 공학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금 철학은 학문에서 굉장히 푸대접받습니다. 그렇죠? 아까 철학자가 사공한테 당신 문학 배웠어 했지만, 인문학 요즘 조금 뜨긴 하지만 그래도 인문학 나와갖고 요새 직장 잡기 힘들잖아요. 청년 실업에서. 자,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학문과 공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공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세상을 지배하죠. 과학이. 그러면서 이제 철학은 이제 굉장히 홀대받거나 철학에 대해서는 거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학자들은 철학자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면 철학자들은 공학자를 어떻게 보냐? 또 무시해요. 속물이라고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철학도 공학도 필요해요. 철학 없는 공학은 굉장히 허잡한 거고, 공학 없는 철학도 허구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독교 학교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철학과 공학이 만나야 돼요. 그럼 거기 교육 철학이 만나고 교육 공학이 만나야 돼요. 닐 포스트만이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인데 교육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그 미국에 대한 얘기야. 미국이 교육 공학만 남발해가지고 교육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공학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이 커리큘럼 개발하고 티칭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무엇을 가르칠 것보다는 어떻게 가르칠까 쪽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들어와도 가정 철학이 있는 가정과 가정 공학에만 신경 쓰는 가정과 차이가 달라요. 철학과 공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가 대안학교 300개가 넘고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한 200개가 넘는데 그 200개가 넘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철학은 있는데 공학이 없다든지, 공학이 있는데 철학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200개가 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씨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하우 이렇게 학교가 이제 어떤 권사 선생님의 리더십 하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 권사 선생님이 철학과 공학을 겸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해 나갈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철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철학은 보통 여기서 철학이나 인문학은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고요. 왜? 두 번째 공학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왜에 대한 답변을 계속 왜를 질문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인문학이에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인문학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학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제 해결해가는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왜 미국 사회가 저렇게 타락했는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왜 저렇게 타락했는가를 쭉 다시 한번, 물론 다른 분들 연구해 놓은 게 많지만 쭉 다시 연구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이 1065년인가 설립됐어요.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거의 1000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옥스퍼드의 이렇게 로고를 보면 대학교 배지 로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미누스 일루미나 치오 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나의 빛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하버드 대학을 놓으면 또 하버드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은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은 나의 빛, 진리의 개념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도 대학이 설립될 때 기본적으로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주 과목으로 세워진 거죠. 하버드 대학도 처음에 일회 졸업생이 6명이거든요. 일회 졸업생이 하버드 대학 일회 졸업생 6명인데 거기도 결국은 진리 탐구인데 그 진리는 성경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도 다 성경 진리거든요.
그 주님은 나의 빛 했을 때 일루미나초란 말이 이게 빛이란 뜻이잖아요. 빛이란 것 자체가 진리를 뜻하니까 그랬던 대학들이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학문이 세속화되면서 이 지성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용주의로 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뱃사공이 필요하다. 뱃사공을 만들자지 그 뱃사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서 어떻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학문이 결국 세속화되면서 이 문화가 세속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로 흘러간 거거든요. 결국은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데 그 철학이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그 공교육에서 이제 그 성경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학문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상이 세속화된 거란 얘기죠. 결국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학문을 배운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에 싹 들어가는 거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를 가르치면 그 교과서 안에는 전부 하나님이 거부되어 있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은 계속 불량식품을 먹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시장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뱃사공 노릇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거기서 철학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세상 문화는 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르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그 세상 문화를 따르는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말씀은 이렇게 안 하지만 학부형들 만나 보면 학부형들 다 이중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키우기 원하지만 다 공부 잘하기 바래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공부 잘하는 해달라는데요, 뭐 전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이게 그 뼛속까지가 아니라 모든 피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세속화돼 있어요.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의 피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피 속에는 세속주의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 보내면 우리 아이가 뭐 예수님 닮은 아이가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녹여내는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독교 학교의 고민이고 그 해결될 과제들인데, 이것이 기독교 학교 교장 혼자의 문제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제목이 뜨나요? 오케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게 한 센텐스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아이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알면 어떤 우리 학문을 알아야 될까요? 신학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아이의 문제는 어떤 아이,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의 아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문제, 철학의 문제예요. 세 번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는 이거 공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공학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세속화된 학문을 회복하려면 철학이 회복돼야 되고, 철학이 회복되려면 신학이 다시 복원돼야 되는 그러한 전체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학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과 철학과 비유로 말한 공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융합돼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그냥 한번 쉽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딱딱하지 않게 쉽게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 한번 그 화두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들어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 설립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풍성한 그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그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그 다음에 그 그물을 던졌는데 잡혀오는 물고기, 이런 얘기들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 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얘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키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키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얘기고, 사도들이, 바울 사도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의 키 메시지는, 성경의 키 메시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교회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 밭의 이야기, 하나는 씨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간추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유, 이것처럼 아주 정확하고 풍성한 비유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다 그 이해하시라고 보고 공감하시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봤고, 지금도 이제 주말에 가서 조금 집 근처에 가서 조금 농사를 짓습니다. 아내랑 같이. 자, 여러분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냥 농사 지어서 어떻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만 들으려면 어떤 조건을 들겠습니까? 밭이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되죠.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비유로 들어가서 보면, 자, 학교도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학교가 되려면 학교도 밭이 좋고 씨가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도 밭과 씨의 개념이 있고, 학교 교육에서도 밭과 씨의 개념이 있어요. 뭐 여러분 쉽게 비유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밭은, 교육에 있어서 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질문 한번 던질까? 성을 뭐 앞에 앉은 게 죄입니다. 자, 까만 저기 이렇게 저기 티 입으신 분, 밭, 교육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이 교육에서 밭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그 밭이 뭐고 학교에서는 밭이 뭘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영특하시네요. 그럼 가정에서는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그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 또 하나가 어느 조직체를 들으려면 어느 것이 될까요? 우리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회. 오케이. 교회에서 밭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교회에서 밭은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 교회에서는 누굴까요? 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냥 아주 쉽게 하자고 쉽게. 그러면 이제, 교역자죠. 교역자.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풍성한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중요해요, 씨가 중요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밭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씨가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도 굉장히 이게 대중지혜란 게 이게 굉장히 어떻든 맞는 겁니다. 그 밭이 중요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씨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세요. 씨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 아니에요. 씨가 여러분 작품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작품 아니에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씨는 아이죠. 이 아이가 성장하는 밭은 가정이고 학교고 교회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 조금 그 씨의 개념이 다시 이제 말씀의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물론 여기 보면 씨도 좋은 씨, 나쁜 씨가 있어요. 그럼 씨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세 종류의 씨가 나옵니다. 하나는 밀, 그다음에 가라지, 겨자씨가 나오죠.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과 가라지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뽑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어떻든 그러면 우리가 농사에 비유해서 본다면 밭과 이제 씨의 조합이죠. 밭과 씨의 만남이고요. 교육은. 그래서 밭과 씨가 만나서 열매를 여는 게 교육의 성과죠. 이렇게. 그러면 교육의 성과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씨의 문제도 나옵니다. 씨의 속성은 가라지보다 훨씬 겨자씨가 씨의 속성에 대해서 비유가 풍성하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서 3m 이상의 아주 거목으로 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겨자씨가 안에 많은 DNA를 품고 있다는 거죠. 어떻든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밭과 씨의 문제의 조합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가 철학과 공학의 만남이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우선 밭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밭은 우선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줘요. 밭은 기독교의 밭은 가정과 밭이 중요해요. 그렇죠?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훨씬 더. 밭이 중요한데 그 밭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다. 이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을 빼놓더라고요. 이걸 빼놓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염치 없는 부모들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싹 빠져. 그리고 교회도 빠져. 학교 혼자 어떡하란 얘기예요. 학교 혼자 어떡하란 얘기예요. 왜 가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밭 안에
가정이라는 밭과 학교라는 밭과 교회라는 밭이 합쳐져야 되는 게 왜 필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개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다 이해하실 텐데 그때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른데 철저히 하나예요. 하나. 철저히 하나라고요. 그때 뭐 얼마나 신학 논쟁이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성공하려면 성경을 철저하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우는 대안학교는 굉장히 비전이 있어요. 대신 목회 철학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 자체가 어떻든 이 부모와 교장과 목회자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뜻이 하나. 그래서 밭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교육이 성공하려면 기독교 학교가 성공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가 될 것인가? 너무 풀어갈 게 너무 많아요. 강론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것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앞으로 권상환 선생님이 교장으로서 풀어가야 될 그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밭이 중요한데 밭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밭의 형태. 밭의 형태가 성경에 몇 가지 밭이 있어요? 예? 네 가지 있죠. 자,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밭이 네 가지 있어요. 이 밭이 네 가지 있는데 정확히 나누면 밭이 네 가지가 아니고 밭이 6가지예요. 왜 6가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좋은 밭이 세 종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길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능 등급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아세요? 9등급 맞나요? 9등급인데요. 1, 2, 3등급이 좋은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몇 퍼센트, 1, 2, 3등이 몇 퍼센트냐면 거의 25%, 23% 정확하게. 그게 4분의 1이 좋은 땅이에요. 수능 등급 그대로 나와요. 자, 밭이 네 종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그러잖아요. 밭의 비옥도와 천박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데 크게 네 종류면 4분의 1이잖아. 25%씩잖아. 비율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길가가 25%, 돌밭이 25%, 가시밭이 25%, 좋은 땅이 25%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씨가 밭에 떨어지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성적은 아주 쉽게 성적이라고 얘기합시다. 아주 쉽게. 아이의 성적은 가정에 따라서 가정이 돌밭 가정인지 길가 가정인지 가시밭 가정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부담 되시죠? 원래 부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가 부모인지 돌밭 부모인지 가시밭 부모인지 이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결정된다고. 아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피해자라고요. 아이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성적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러분 야단치세요. 자,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의 결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가정만 그러냐? 학교도요. 선생님이 똑같은 유형의 선생님이 4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교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저는 학교하고 가정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유형을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라면 부모의 양육 태도로 해서 4유형으로 나눈 건 여러분 아시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 4유형으로 나누면 많은 이제 그 아동 발달에 대해서 보면 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게 학문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학설이고 이론이고 검증된 그 이론이에요. 부모 유형이 4가지 유형이에요. 놀랍게 성경에 나온 유형은 똑같아요. 아동 발달, 수많은 학자들 연구해서 부모의 밭의 그 형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발표했는데 똑같아요. 다만 조금씩 이름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나눌 때 뭐냐면 X축, Y축이 있잖아요. X축은 뭡니까? 이렇게 가로, 제가 자꾸 가로가 X입니까? 이렇게 가로 X는 그냥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왼쪽을 그냥 허용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그냥 뭔가를 요구 조건에서 아이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거죠. 룰을 만들어주고 규칙을 주고 이건 해 안 돼. 이렇게 뭔가 규칙을 정해주고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요구 사항을 통제를 하는 유형과 아예 통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허용하는 유형을 X축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유형과 아이 자체를 아이의 독립성이나 아이의 인격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아이를 거의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내가 말하면 다 듣는 그런 막 기계 취급하는 거죠. 버튼 누르면 돌아가는 세탁기처럼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지, 비지지라고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X축, Y축을 나누는 구분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들어오면 Y축은 지지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공의입니다. 공의. 자, 그러면 이게 아동 발달에서는, 아동 발달 이론에서는 이거 자체를 그냥 지지냐 비지지냐, 요구하는 거냐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부모님이 사랑이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배합이 어떻게 따라서 땅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자, 그러면 가장 나쁜 땅 한번부터 보자고요. 가장 나쁜 땅인 방임형. 방임형은 어떤 거냐면요, 방임형 부부들 저는 많이 접촉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학교 하면서 상담하면서 어떤 아이는요 부모 얼굴을 못 봐요. 왜냐하면 일찍 나고 늦게 들어와요. 맞벌이를 하는데 거의 그냥 집에 홀로 지내요. 거의 버려진 아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울증에 걸린 부모를 둔 자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라든지 이제 3세 이전이라든지 이때 우울증에 걸린 부모면 이때 방이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이하고 부모와 아이와 대화가 없다든지 부모와 아이와 이렇게 감정 교류가 없으면 이게 방임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부모 밑에 특히 우울증에 걸린 엄마 밑에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 교류를 못하죠. 후천적 자폐증을 보이게 되죠. 많이 이렇게 거의 반응을 못해요. 이게 육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애착이란 말 많이 듣죠.
애착 불안정 애착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뭐 요새는 그 아이 낳는 것도 완전히 그 뭐죠? 그 아이 낳고 바로 이렇게 저 까먹었네.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바로 가서 좀 휴식을 취하잖아요. 조리원 뭐 그렇잖아요. 이제 또 요새는 이제 그 자연분만이 아니고 이제 그 수술에 낳게 되면 그러면 아이하고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리원 가서 아이와 바로 접촉 못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결국 이제 방임에 들어가요.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접촉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연구 보수가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하면서 이제 손주를 2명을 지금 어떤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이제 양육 현장에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그대로 아이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방임형 부모라는 것은 아이와 소통이 없는 걸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부모가 집에 있지만 얼굴은 보지만 각 방에 들어가 있고 소통이 없으면 방임형 부모가 돼요. 그것은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는 좀 없다고 보자.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형이 뭐냐면 이제 통제형이거든요. 돌밭이에요. 돌밭. 자, 여러분, 돌밭은 길가는 그야말로 그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밭은 뭐예요? 밑에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 그래서 햇볕이 나면 말라 죽는 거 땅이잖아요. 자, 통제형 부모 많을까 안 많을까요? 현재요. 자, 통제형 교사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아요. 이 부모 유형이 엄청 한국에 특히 많아요. 동양계에 훨씬 많아요.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헬리콥터 맘이 통제형이거든요. 그럼 통제형이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면이 형성되냐면요, 뿌리가 없는 아이가 돼요. 자,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자립심이 없어요. 자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혹시 개를 충격 실험한 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개를 실험했을 때 개를 전기장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판 위에 놓고 어떤 개는 코로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는 환경에 놓고 어떤 개는 전혀 언컨트롤러블,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에 개를 놨어요. 그리고 2개를 이제 전기 충격을 줬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개는 전기 충격에서 자기가 컨트롤해서 전기를 끊을 수 있어요. 코로 누른다는 얘기는. 근데 오른쪽 개는 전기 충격이 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 전기 충격을 끊지 못하고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런 2개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옮겨놔요. 다른 생각에 어떤 데는 옮겨냐면 똑같은 환경에 옮겨놓는데, 그 환경은 뭐냐면 거기도 전기 충격이 가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넘어가면 전기 충격이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공간 2개, 여기는 전기 충격이 들어오고 펜스 옆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 개 2마리를 갖다 놓고 전기 충격에 들어오는 공간에 갖다 앉혀놨더니, 그리고 전기 충격을 넣었죠. 그랬더니 이 자기가 통제 가능했던 전기 충격 방에 있었던 것을 경험한 개는 이렇게 막 궁리하다가 이렇게 펜스를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펜스에 가서 도피를 하죠. 그런데 통제가 불가능했던 곳에 있었던 개는 계속 거기 참고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습된 무기력.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학교 제가 경험하던 아이들이 거의 90%가 학습된 무기력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자, 학습된 무기력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냥 여기 참고 견뎌야 돼.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습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 의지도 없어요.
그게 언제 형성되는 줄 아세요? 0, 3세, 3, 6세에 결정적으로 형성돼요. 그 다음에 7, 9세, 초등 1, 2, 3학년. 이제 4학년이 확 뛰어버리잖아요. 이제 교과 그 수준이 확 뛰면서 따라가기 힘들어지는데, 이 과정 중에서 형성이 되죠. 어떤 부모한테 자란 아이들이 그런 학습된 무기를 걸린다고요? 통제형 부모, 통제형 교사. 그럼 뭘까요? 통제형이란 게 뭘까요? 아이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일단 아이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스킬을 짜주고 부모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을 안 해보니까 능동적인 사고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뭔가 요구 수준이 높아요. 부모로부터 요구 수준이 높아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100점 맞아오면 그 옆에 친구는 얼마 맞았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100점 맞았다면 그거 쉬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자, 이렇게 비교하고 수준이 높고 모든 것을 부모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만 하면 그냥 아침 저녁까지 쫙 아이들 스케줄이 엄마에게 다 관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성공 체험이 없습니다. 성공 체험이 없기 때문에 도전 정신도 없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스케줄 다 짜주고 매일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스케줄 다 끝내냐 안 끝내는지. 빡빡한 스케줄 속에 아예 선택권이 없는 학습 스케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렇게 통제형 부모, 통제형 교사가 나올까요? 그럼 부모가 아이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통제형 부모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한 건데 그게 잘못된 사랑이죠. 욕망과 불안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는. 아이 부모에게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리만족이 됐든 내가 못했던 걸 자식을 통해서 뭐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잘해줘야 했던 욕망과 옆에 아이들 떨어졌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니까 욕망과 불안을 엄습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 마음 편히 아이를 이렇게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고 아이에게 능동적으로 아이가 활동하도록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부모거든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예요. 성경을 다 읽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세계관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통제형 부모가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분석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통제형 상황에서 배운 학습, 배움이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의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계속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초등부터 고등까지 어떻게 됩니까? 633 하면 12년 동안 배우면 12년 얼만큼 많이 학습했겠어요? 그 학습한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활용하는 학습량의 몇 퍼센트를 점유할까요? 퀴즈 옆에 분 한번. 네? 70%?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 그거 확 낮춰보세요. 옆에 분. 그것도 확 낮추시다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얼마요? 10%? 오케이. 옆에 분 더 낮춰보세요. 네? 2%. 2%보다 많아요. 5%입니다. 5%. 5%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쓸모없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면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왜냐하면 통제형으로 강제로 지급시켰으니까. 여러분 외운 거 시험 끝나면 다 까먹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헬라어를 하는데 너무 시험 보고 나서 한 3개월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게 다 점수를 맞았는데 나중에 계속 쓰면 이제 그 기억이 되지만, 자, 이 통제형 부모와 통제형 학교 안에서 아이가 자라면 돌밭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돌밭이 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뿌리가 자란 것 같지 나중에 말라 죽는다니까요. 말라 죽어요. 아이가 말라 죽는다니까요.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러면 허용형 부모가 되면, 허용형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허용형 부모는 대표적으로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선물 많이 사주고 막 아예 해달라는 다 해주는 부모 있잖아요. 다 해주는 부모. 접촉은 있어요. 교류는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냥 상전이고 아이가 왕이에요. 왜 그럴까? 부모는 미안하니까. 그래, 또 하나는 이 통제형 부모는 안 좋다더라.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좋은 부모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모든 걸 허용해야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허용해 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돼요. 자기 통제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전을 못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많은 여러분 칭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 정말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칭찬하기보다도 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칭찬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 칭찬을 갖고 듣는 아이들은 계속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도전을 안 해요. 쉬운 걸 도전해서 좋은 결과만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노력이나 과정을 칭찬받는 아이들은 그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도전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허용형 부모도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혜형은 뭘까요? 지혜형은 누가 몰라요. 지혜형 좋은지. 지혜형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힘들고 뭐 정답 알기도 쉽지 않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만 이것도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지혜형의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지혜형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조금 쉽게 들어가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우면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한테 안겨 싶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고 한 퍼센티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야단치시겠지? 이렇게 하면 벌 받겠지? 하는 생각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지혜형에서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돌아서 그 밑에 이제 안경 쓰신 남자분 두 번째 줄. 퍼센테이지. 뭐 5대 5냐
6대 4냐, 7대 3이냐, 8대 2냐, 9대 1이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대 4 정도. 여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7대 3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고요.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은 이 원형은 율법으로 들어가면 653개가 635개가 있으니까 뭐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이 모형을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이렇게 이쪽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 최초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세웠잖아요. 이거 범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였어요? 예? 한 가지. 여기서 나온 비유는 통제는 적을수록 좋다예요. 하나님도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만 했어요. 대신 한 가지는 했는데 그 한 가지는 뭐 종이호랑이에요? 아니면 그거 하면 그건 절대절명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절대절명이에요.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규칙을 정하고 아이의 도덕감을 세워주고 하는데 아이의 도덕 발달을 시키는데 이게 정말 아이의 도덕 발달은 철저하게 이게 그 통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이의 도덕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통제예요. 통제인데 그 통제가 많지 않은 것이 좋다는 거죠. 대신 엄마 아빠가 일관되게 철저하게 개수는 여기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작은 규칙을 세워주는 게 좋고 조금 더 큰 규칙을 세워주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게 좋겠어요? 안 중요한 게 좋겠어요? 어떻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계속 아이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벌을 줄 때도 철저하게 벌을 줄 때도 아이에게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아이에게 사전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벌을 준 다음에 사후 단계가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그 손주가 물론 뭐 그 12개월 전부터도 엄마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12개월 이전에도. 그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적용을 우리 딸아이가 너무 잘했어요.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저희 그 손주 녀석 이렇게 막 그 자기의 분노 표출이 안 되면 엄마가 정말 머리를 박아요. 그냥 그 12개월짜리도 머리를 박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데 어떻든. 자, 그럴 때도 일단은 너 안 된다고 그랬지. 충분히 설명을 해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해진 벌을 줘요. 사전 단계 설명, 실행 단계 벌, 사후 단계가 있어요. 사후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꼭 끌어안아줘요. 너 정말 힘들었단 얘기지? 사전 단계가 너 힘들었지, 화났지 하고 아예 감정부터 읽어줘요. 머리를 박으면 너 뭐가 화났어? 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감정을 읽어주고 벌을 주고 끝난 다음에 꾹 안아줘요. 결국은 체벌이 됐든 언어적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아이에게 벌을 줄 때는 그게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똑같아요. 분명히 아이가 벌을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벌을 준 것이 정말 나도 가슴이 아프다, 너도 힘들었지 하고 사후에 뒤풀이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단계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형은 기본적으로 지혜형은 어떻든 그 아이에게 그러한 그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랑과 지지라는 개념이 뭐냐죠? 그러면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사랑과 지지는 뭘까? 뭘 것 같아요? 가장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 아이에게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한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태어난 지 6개월짜리에게도 이성이 있고 태어난 지 6개월짜리한테도 인생이 있어요. 6개월짜리가 걔에게 인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걔 인생의 100%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물며 3살짜리에게도 인생이 있고 하물며 6살짜리한테는 더 큰 인생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큰 그 나름대로 아이에게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인격이 있고 지지라는 것은, 가장 지지라는 것은 최초로 그 아이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부모와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격이 있다. 두 번째,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절대 미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비난하지 않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지지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혹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절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안 되겠다. 그 13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이게는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학교든 가정이든 이렇게 밭의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밭의 종류가 이것만 밭이 있느냐? 2개의 밭이 더 있어야 돼요. 학교든 가정이든 2개의 밭이 뭘까요? 하나는 책 놀이터, 하나는 특별활동 놀이터입니다. 이건 학교 커리큘럼에도 들어갈 거고 가정에서도 이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자, 책 놀이터 너무 많이 책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아이들의 뇌가 파괴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아예 디지털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디지털 세상을 중화시키려면 아이에게 책을 아이에게 생활 속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책이 생활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아이의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 책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놀이터란 말 썼잖아요. 책 놀이터가 돼야 돼요. 책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을 한 권 권해드릴게요. 뇌가 좋은 아이, 쉽게 KBS에서 했던 다큐, 뇌가 좋은 아이 하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 읽는 뇌, 이건 굉장히 조금은 어려운 책입니다. 책 읽는 뇌 읽어보면 어떻게 아이에게, 이게 책을 읽고, 흔히 요새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전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전부 다 책을 읽고 이해하고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독서회로, 이거 내 안에는 독서회로가 형성돼요. 이 독서회로는 후천적으로 형성됩니다. 철저하게 후천적이에요. 근데 이 독서회로의 형성은 언제부터 되냐 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돼요. 음성 언어의 발달이 나중에 문자 언어의 발달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의 발달을 언제부터 시킬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살에 시킬지 3살에 시킬지 4살에 시킬지 문자 언어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 전에 뭘 아이에게 하면 음성 언어를 발달시켜야 돼요. 아이에게. 어떻게 아이에게 음성 언어를 발달시키죠? 엄마가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아이에게 많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아이가 음성 언어의 어휘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조음이 되면 폭발적으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음성 언어가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 24개월 전후에서 지나거나 말을 할 때도 어휘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음성 언어가 많이 축적된 아이들은요, 엄청나게 어휘력이 폭발해요. 자, 책 읽는 아이를 만들려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음성 어휘력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건 엄마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냥 엄마가 계속 수다 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수다 안 떨면서 엄마가 안 떨면서 해주는 방법 뭐가 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 어려우면 CD 동화도 좋아요. 이 음성 언어는 다 이렇게 노래, 찬양, 찬송 다 들어갑니다. 다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력이 올라가. 그다음에 스토리를 자꾸 기억하고 얘기하는 훈련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비 독서 기간이 필요해요. 예비 독서가를 만드는 게 음성 언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언어로 할 때는 그다음에 어휘력이 많을 때 계속 이것을 아이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음성을 이미 알다가 여기 이제 스마트폰 네 단위가 나오면 너무 애가 너무 기뻐해요. 자기가 아는 언어가 음성 언어 글자로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잖아요. 그때 문자 언어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책 읽는 뇌를 보면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학교 커리에서도 그래서 핀란드 가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것은 스웨덴 핀란드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모든 그 프로젝트 수업이 다 이루어져요. 책을 가지고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고 그걸 갖고 예를 들면 무당벌레면 무당벌레의 책을 보고 자연에 가서 무당벌레를 관찰하고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든 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처음에 장난감으로 책을 주고요. 책이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책 놀이터가 즐겁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이 책 놀이터, 학교가 책 놀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특별활동 놀이터를 뭐냐 하면 요즘 너무 학교가 공경은 거의 말하면 점수 기계잖아. 아이들이 점수 기계다 보니까 체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은미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인지 중심의 학습 발달로 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인지 중심으로 절대 인지 중심의 아동 발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거든요. 아이가. 여러분 알파고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인지교육은 철저하게 알파고 만드는 거예요. 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파고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이에게 정서, 상상력, 창의력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런 거. 근데 특별활동 놀이터는요, 어떻든 학교로 보면 엑스트라 커리 액티비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은미체도 들어가겠지만 우선 가정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철저히 아이들이 쉬운 것부터 하면 아이에게 집안에서 일을 시키세요. 집안 일을 시키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말 농장 같이 가서 아이에게 농사를 같이 짓든 간에. 그 다음에 어떻든 할 수만 있으면 예체능 이런 거 좀 특기 활동을 좀 아이에게 시켜주세요. 운동 좋고요.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뇌가 너무 인지 쪽으로만 포화가 돼가 있고 너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잡히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철저하게 집에서는 똑같은 국영수 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보내겠지만 절대 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학원 가서. 자, 어떻든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든 외갓집에 우리 어렸을 때 외갓집에 혼자 갔다 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연간 스케줄을 잡아서 주별까지 모두 월간 여러분 아이와 특별활동 계획을 만드세요. 만드는 가정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만드세요. 연간 스케줄 짤 때요, 아이 가족과 함께하는 연간 스케줄부터 짜세요. 짜서 하고 어떻든 아이가 이게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대안학교에서는 국토순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권사 선생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잘하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권사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과 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잘하라고 보는데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커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학교 커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밭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이제 C의 영역을 보자고요. C의 영역. 이제 밭은 끝났습니다. 이제 밭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밭이 될 것인지, 학교에서 어떻게 밭이 될 것인지는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확대 발전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고, C의 역할은 이 C는 여러 가지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C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C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다음에 C 안에는 모든 게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갖고 비유에 비슷하죠? DNA라면 여러분 조금 비유가 쉽게 되겠죠. C는 DNA다. C한테는 생명이 있다. 아까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겨자씨면 엄청나게 이제 변화돼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C는 잠재력. 혹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아이가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잠재력, DNA 이런 것이죠. 이 C가 결국은 밭이 제가 밭이라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란 말까지 썼는데 어떤 농부는 조금 더 너무 의욕이 넘쳐서 정원사가 되는 농부가 있어요. 부모가 정원사까지 괜찮아요. 분재사가 되는 분도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되면 아이의 잠재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대로 그냥 디자인하는 거죠. 자, C는 그런 잠재력이 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C의 DNA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조금 쉬운 이미지로, 이게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자, 그냥 저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빙산이죠, 빙산. 자, 빙산의 이미지를 그냥 저는 C의 이미지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럼 빙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유로서 좋은 점은 수면 위가 있고 수면 아래가 있어요. 빙산의 경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C가 나중에 미래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C라는 게 미래 아이의 모습을 현재 가능성으로서 아이가 갖고 있는 C의 모습은 세 등분으로 보자는 얘기죠. 세 등분은 뭐예요? 나중에 아이의 겉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뭐죠? 아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점수, 영어 잘하고 못하고,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하는 것들의 재능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혹시 빙산 중에 겉에 드러나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뭐 아세요? 많은 부분들이 10% 드러난다고 그래요. 10%. 그럼 밑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2등분 더 해보자고요. 저 더 해보면 전체 빙산이 3등분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을 30%라 보자고요. 그러면 136이 되는 거죠, 비율이. 136의 비율의 그 포텐셜을,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면 맨 위에 부분이 이제 그 재능이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인성이고, 마지막 부분이 영성이죠. 근데 이제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영성 부분이 없는 거죠. 저게 전체가 이제 인성이 되겠죠. 자, 이 비유의 상징을 이 세 가지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의 잠재력을, 아이의 C를 세 가지로 개념 정의는 굉장히, 이 개념 정의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안토니 후쿠마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앤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이미 이것을 저술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신학적으로 규명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위에 아이의 C는 재능과 인성과 영성 세 부분이 있는데, 부모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재능에 있죠. 뭐 여러분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 주장해요? 그래도 인성 교육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독교 교육에 오면 이제 영성 부분이 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비유기 때문에
영성을 보통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을 줄기라고 얘기해요. 재능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이렇게 비유를 다시 바꿔보면 영성이 뿌리고 인성이 줄기고 그 다음에 재능은 열매다. 여러분 열매를 탐하잖아요. 그 열매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영성이 아이에게 발달되면 인성이 발달하고 인성이 발달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내한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에 신경 쓰면 열매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뿌리에 신경 쓰고 농부가 뿌리에 신경 쓰고 밭에 신경 쓰면요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이 비유지만 이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그렇지만 모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재능 쪽에 가 있어요. 인성 부분도요 그냥 저기에요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냥 조금 옆에 장식품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영성이 발달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냐? 공부 잘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왜 영성이 발달하면 공부가 잘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마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성 부분은 우리 믿지 않는 같은 아이에게 영성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가정 아이에도 영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 영성은 뭘까요? 이때 영성은 C로 보면 누구의 C예요? 하나님의 C예요. 혹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C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C라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비 꿈을 얘기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생명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생명은 예수님의 DNA이고 성령이에요. 혹시 거듭난다는 개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다는 개념, 위로부터 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땅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씨예요. 그럼 영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 잘 외우고 목사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 도와주는 거 영성 아니에요. 불교 믿는 아이들도 그거 다 잘해요. 그럼 영성이 뭘까요? 이때 영성이라는 개념은 성령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말로. 이 생명이 이렇게 작동하는 프로세스는 정서를 먼저 건드려요. 정서를 이성을 건드려요. 철저하게 이렇게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라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조금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심장이 나한테 들어왔다. 내 심장을 떼어내고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체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씨고 예수님의 심장이고 성령인데 내 감정 정서를 완전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란 얘기죠. 이 동기 유발이 학습 동기가 없는 아이들은 학습이 안 되거든요. 내면의 힘, 내면의 동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 보면 저기 그냥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죠? 뛰엄박질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으라. 그 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새 힘을 얻으리니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얻으리니가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바꿔 갈아 끼워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새 힘을 얻는다는 개념은 예수님의 심장이 나한테 갈아 끼워진다는 개념이에요. 아이에게 영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갈아 끼워준다는 개념입니다. 갈아 끼워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씨 중에 씨인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 3장 9장에는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생명, 성령,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이제 많은 아이들의 동기가 달라지거든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공부가 되어지고 학습된 무기력이 경험된 유기력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의 개념은 여기서 다른 인성 재능은 제가 설명 안 겠습니다. 쉽게 알기 영성의. 그래서 이 영성의 개념은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비유로 하면 이렇게 영성은 영성과 인성과 재능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도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중에 그러면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대입시키면 영성은 성부입니다. 인성은 성자예요. 예수님의 인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혹시 은사고 재능이 은사라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는데 저기 창세기에 보면 어떻든 성막을 지을 때 누군가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비석은 오홀리압 둘인데 그 사람들이 성막을 잘 짓는 성령이 들어가서 성막을 잘 짓게 되고요. 다윗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기고 그래요. 어떻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비유하면 영성, 인성, 재능은 성부 성자 성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문으로 보면요, 학교 커리큘럼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요, 영성은 신학입니다. 인성은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재능은 뭐예요? 공학이에요. 재능을 개발하는데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 박태환 선수를 훈련할 때 철저하게 공학이 뒷받침됩니다. 바이올리스트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공학이 뒷받침돼요. 이게 수학 공부시킬 때 공학이 뒷받침돼요. 학습법에서는 공학이에요. 인성은 공학과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학과 인문학에는 문사철이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문사철로. 그래서 이제 공학적인 방법들이 이제 학교 커리큘럼 안에는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삼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삼일체의 개념은 아예 전인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성. 이렇게 해서 이제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게 저 빙산 밑에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주세요. 빙산 밑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옮겨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빙산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씨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가 이게 씨가 열매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 모형이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 모형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안토니 후쿠마도 이렇게까지 정리를 안 해놨어요. 굉장히 안토니 후쿠마 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의 미래상, 아이의 모습을 그릴 때 이 모습을 갖고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 아이의 그 씨가 이제 발화가 돼서 꽃이 피어서 이제 뭐 그 겨자나무가 큰 그 그늘을 지운다든지, 결국 이제 그 요셉의 축복도 그 담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샘 곁에 심은 가지, 그 담을 넘어간다. 담을 넘어가서 세상에서 활동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세상에서 활동할 때 이 모습으로 활동이 되는 거죠. 성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거 갖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부 생활도 이거 갖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정 생활도 이루어지는 거고, 직장에서 이거 갖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맨 안에 뭐가 있어요? 몸이죠. 맨 안에 우리 몸도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영성, 인성, 재능이 있습니다. 영성, 인성,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영성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문화 명령을 하고 사는데 어떻든 청지기로 살 때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 하면 됩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일단 너 거기 가서 선교해. 아프리카에서 선교해. 너 어디 가서 교사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교사할 때 영성만 갖고 교사할 수 있습니까? 당장 아이 만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교사가 아이하고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아이하고 인간관계 형성은 교사로서 절대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가 잘리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인성을 왜 줬냐면요,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그 인성은 세상에 가서 인간관계 잘하라고 인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재능을 왜 줬어요? 재능은 세상에 가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잘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사를 할 때도 내가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물어야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아이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영성으로 교통합니까? 아이가한테 영성이 없는데? 학생한테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영성으로 아이하고 교제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영성으로 교제합니까? 인성으로 교제하죠. 여러분 자녀하고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성으로 교제하지만 여러분 자녀하고는 인성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인성으로 교제하잖아요. 인성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재능, 일할 때, 티칭할 때 인성으로 티칭하나요?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인성 갖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알려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재능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전부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세상관계예요. 결국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잘하는 거죠. 뭐 행복의 척도가 관계라는 거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C가 이렇게 잠재력이 회복돼서 발현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죠? 영성은 뭐야? 하나님의 뜻 분별. 인성은 뭐니까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는 거. 뭐예요? 뭐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 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워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표현인데, 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보다 선행되는 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나가려면 인성이에요. 인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에 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왜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세웁니까? 이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세속 문화에 희생당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아픔이 없으면 세상 문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아픔과 세상 문제가 보이려면 인성이 나한테 발달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인성은 세상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으로 세상 문화를 바꾸는 거죠. 이때 세상 문화는 세상 문제라고 봐도 돼요. 세상 문제, 문화를 문제라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가로로 표시돼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결국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 천당 가는 것을 내가 천당 기다리겠다? 그게 구원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대리인이 돼서, 나의 청지기가 돼서 세상을 좀 바꾸라. 네가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 너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겠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라. 세상의 문제가 되지 말고 해결자가 되라. 해결사가 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세상 문화를 바꾸는 걸 사람을 키우는 게 기독교 대안학교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상을 세울 때도 내 자녀가 세상에 가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세상 문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컨폼이 아니고 트랜스폼이 되는, 세상 문제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따르는 자가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오게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기에 있는 우리들은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그림이 뭡니까? 제가 슬라이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 변혁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을 신학 용어로, 신학자들이 만드는 용어가 문화 변혁자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문화 변혁자, 제가 영어로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죠. 트랜스포머 of the culture. 자, 이게 컬처는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니까 그 욕망과 불안이 지배하고 시장 경제, 광고가 지배하는, 소비 문화가 시기하는 소비 중독된 사회, 경제가 전부인 사회, 경제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경제 때문에 자녀도 못 낳는 사회, 이게 세상 문화거든요. 이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 이게 문화명령이라는 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어떻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는 얘기, 지구를 다스리라는 얘기죠. 자, 문화 변혁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 변혁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인데 그건 샬롬의 회복입니다. 자, 샬롬의 회복이 뭘까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샬롬의 회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고요.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 샬롬을 회복하는 우리의 동역자로서, 일꾼으로 우리를 문화변혁자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비전은 문화변혁자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변혁자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변혁자가 어떻게 되게 할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세상에 두 가지 문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화나 왼쪽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인간 욕구 5단계설, 유명한 학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오른쪽 거 제가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이게 왼쪽 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 오른쪽 것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삶의 모델이에요. 오른쪽이 하나님의 꿈이고 왼쪽은 사탄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계속 대결을 벌려요. 이걸 뭐냐면 세계관 전쟁이라고 그러죠. 자, 세계관. 자, 1차 대전보다 더 가혹한 전쟁이 2차 대전이고, 2차 대전보다 더 가혹한 전쟁이 3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지금. 자, 왼쪽의 싸움과 오른쪽의 싸움인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겼는데 자, 왼쪽은 철저하게 생존 욕구, 경제적 먹고 사는 거, 욕망, 물질, 그것이 끝나면 불안이 없어지는 것, 안 잘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계급에 들어가는 것, 자존 욕구나 유명해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멋있게 살았다라고 이제 만족하는 것. 자, 이게 사탄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굶기고 나서 하신 거 뭡니까? 떡으로 만들어라. 뭐예요? 그게 1번, 2번이다. 생존욕구, 안전욕구, 떡 만들어라는 사탄의 시험 우리한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스턴트맨이라 유명해져라. 박수를 받아라. 자, 그것이 3번서 소속욕구, 자존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저라면 이 산 꼭대기 다 보이는 이 세상을 너한테 다 주겠다. 사탄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세 가지 유혹을 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을 네가 정복하는 사람을 해주겠다. 그게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요구한 세계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죠. 모든 사람들이. 자, 신의 직장을 따라가는 사람, 안전 직장, 모험을 하지 않는 모든 직업 선택 순위에 몇 개 나오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아요. 자, 이게 근데 오른쪽 건 뭐가 되나요? 오른쪽 건 그 5층 이렇게 피라미드지만 똑같은 피라미드 맨 밑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때가 자꾸 하나님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놓으라 했을 때 여기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좀 뭐 적절한 비율적 이미 문재인 대통령 이미 바뀌었잖아요. 이미 한국이. 근데 아직도 전 대통령 밑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있다면 그 또라이잖아요. 이미 이 세상의 대통령은 이미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대통령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 옛날 대통령 누구예요? 사탄이고 물질이고 우상이잖아요. 왼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다고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감을 못하고 계속 옛날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인정한 대통령이 바뀌었고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은 결국 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고 생명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정체성이 안 되면 독립이 안 되잖아요. 자녀에게 청소년에게 독립해야 돼.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명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 변혁자로 나를 세상에 불러주셨다. 프라블럼 솔버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프라블럼 메이커가 아니고 프라블럼 솔버로 나를 이 세상에 불러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직업입니까? 나의 은사를 직업이라는 것은 은사 사용처입니다. 은사 사용 장소가 직업이에요. 자기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 직장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플레이스 메이커가 됩니다. 어떤 플레이스? 하나님 나라라는 플레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직업이고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그래서 그게 또 뭡니까? 그리스도 신앙은 뭡니까? 결국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플레이스 메이커가 되고 뭡니까? 결국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주기도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그 가치관이고 나의 사명이고 그런 거죠. 결국 자아 실현이 아닌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실현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어렵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되죠.
이게 쉽겠어요? 어려워. 자, 십자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권 선생님이 읽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가 되죠? 이제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자, 이것이 아까 영성에서 생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최인지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조금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결국 갈라디아서 2장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언제 유아세를 통해서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논쟁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0절.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가 두 번째 그 센텐스예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 good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라고 세상에 불렀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일이다. 이게 세 번째 센텐스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세 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다. 근데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세상에 할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 근데 그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적용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자녀 교육의 욕망, 자녀 교육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제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봤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독교 교육 관계자들이나 많이 만나봤는데 한국 부모들은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 이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좁고 너무 불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죠. 환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사탄이 시험하는 그의 트랩에 그의 우리가 많이 거기에 이렇게 포로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론이다. 결국 우리가 자신에서 그리스도 신을 꿈꾸게 하는 아이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우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학교도 똑똑해지려면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께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똑똑할수록 세상 것이 커 보여요. 세상 것이 옳아 보이고 우리가 멍청해지고 우리가 정말 그 못난 사람이 됐을 때 정말 못난 부모가 되고 어리석은 부모가 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따라가려면 못난 부모가 되고 어리석은 부모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세상 말씀보다 크게 들려요. 내가 똑똑해지면,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계속 얻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사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로 자아실현에서 그리스도 실현을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